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그 가사 그대로 또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매일 묵상 매일 해주시고 또 이제 곧 시작할 또 사순절 성경필사 또 함께 동참하셔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 세상 형통 아니라 그 형통으로 행복하시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 어떤 삶일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갇혔으나 자유한 삶.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지 오늘 두 가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는 삶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아멘.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아이의 몸속에서 귀신이 쫓아나가지 못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귀신은 쫓겨나지요. 제자들이 놀라서 우리는 왜 이걸 못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전에 유학을 앞두고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큰 병원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넉넉해서 유학을 갔던 게 아니라 사실 무일푼으로 준비하던 유학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저렴한 치과가 어디 없나 알아보고 어느 동네에 치과로 중간에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치과를 옮기기 전날 저녁에 동네 시장에서 사온 치킨을 당시 신혼이었던 아내와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 자주 먹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오랜만에 먹는, 그래서 배에 이렇게 기름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 다음날 사달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장인어른의 오래된 초록색 아반떼를 하루 빌렸습니다. 그러고 그걸 운전해서 이제 옮겨가는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치과 앞에 마지막 유턴하는 길에서 유턴을 하는 순간 참던 것이 신호가 왔어요.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더니 식은땀이 쭉 나더니 눈앞이 한 1, 2초간 정말 만화에서 보듯이 깜깜하면서 별만 보입니다. 그 1, 2초 사이에 옆에서 따닥 소리가 났어요. 옆에 차가 제가 운전하는 차에 그 백미러를, 운전석 쪽 백미러를 따닥 친 겁니다. 아휴, 귀찮게 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아유 귀찮다 하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백미러를 살펴보니까 이게 차가 튼튼한 건지 멀쩡하더라고요. 백미러가. 그래서 오래된 차기도 하고 그냥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렸습니다. 상대방 차 보니까 외제차 최고급 세단, 운전자는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제 차 백미러를 치시긴 했는데 멀쩡하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네? 아저씨가 치셨잖아요. 이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분 차를 봤는데 제가 친 겁니다. 뒤트렁크 쪽에서부터요, 뒷문, 앞문 한 줄로 쫙 아주 선명하고 굵고 깊은 초록색 줄이 쫙 나 있는 겁니다. 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차의 백밀러가 목이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친 게 확실했습니다. 사태 파악이 되니까 배가 아파서 아까 보이지 않던 그 깜깜한 것보다 훨씬 더 깜깜해지더라고요. 이를 어쩌나. 하루 빌린 차라서 보험도 안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견적만으로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때 든 생각이, 그래, 유학 접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유학 접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사업을 하시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건네드리면서 혹시나 못 믿어올까봐,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저 믿으셔도 됩니다. 뭘 믿으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염려 마시고 가셔서 일 보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가시고요. 저는 한동안 자리를 뗄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님, 어쩌시려고,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주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님한테 괜히 때를 쓰는 거죠. 그렇게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받으면서도 내가 이거 아끼려고 지금 뭐 하자는 짓인가. 치료도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사고 냈어. 나 유학 안 갈래. 아내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남아서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을 할게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빼면 된다. 이게 다들 너무 감사한데요, 다 큰 사람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때 생각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그리고 벽에 쫙 달라붙어서 벽 붙들고 한나절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쩌시려고, 주님.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3시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다시 드렸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리고 공장에 가서 처리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견적이 나올지 도대체 모르겠고 정말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나절도 힘들었는데 밤새 울며 불며 벽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괜한 하나님만 죽어나시는 거죠. 다음날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긁힌 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벗겨지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다급한 와중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는데 너무 패여서 안 되더라고요. 벗겨지는 것 같고
백밀러도 이렇게 맞춰보니까 대충 맞춰지더라고요. 그 백밀러 제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 차지만 새 차라고 해서 운전하다 보면 기스도 날 텐데 기스가 나중에 나면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목회 잘 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는데요. 와, 순간 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말, 할렐루야. 이게 큰 소리로도 안 나와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 덕에 감사의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저도 항상 이런 극적인 기도 응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기적과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묵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억울하게 갇힌 이 옥문이 열리고 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오늘 본문 26절로 이어지는 걸까요? 2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나는 기적. 그런데 26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힌 거죠. 실은 죄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진짜 죄를 지은 진짜 죄인들이었어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려면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문만 열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만 풀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다른 죄수들의 옥문도 열리고 그들의 착고까지 풀리는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요,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응당 뭘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왜 거기 있어요? 당연히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려고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영화 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목숨 걸고 탈출 그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놨는데 난 안 가겠다, 난 못 가겠다, 버티고 버티다가 주인공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텁텁한 고구마 먹다가 체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감옥 탈출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울과 실라만 풀려난 게 아니라 진짜 죄수들까지도 풀려나게 됐죠.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죄수들 중에 최소한 몇 명만큼은 이게 기회다, 이게 살아날 기회다 하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상식이고 이게 진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수들이 그 자리에 몽땅 다 있는 겁니다. 탈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묵상되었습니다. 25절, 우리 아까 읽은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모두가 잠들어야 할 한밤중에 모진매를 맞아서 욱신거리는 몸을 쉬게 해야 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왜인지 모르게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죄수들은 들었는데요, 간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간수에게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은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도 우렁찬 성악가의 발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욱신거리는 몸 가지고 부르짖는 찬송, 기껏 해봐야 신음소리 정도 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5절 마지막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잠을 깨우는 소리. 평소 같으면 죄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끄러워! 잠 좀 자자.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감옥 탈출보다 훨씬 더 용감한 결단을 합니다. 감옥에 머무름. 그런 말 있죠. 세상에서 제일 의인이 많은 곳이 교도소이고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 많은 곳이 교회라고요. 같은 교자로 시작을 하네요. 교회는 여러분도 오시면 그렇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매일 그러죠. 교도소 가면 안 그러잖아요. 교도소 죄수들 중에 자기 죄 인정하는 사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죄수가, 몇 명이 아니고 모든 죄수가 탈출의 기회가 있음에도 감옥에 머무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죄수들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변화된 걸까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서 변화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 무엇이었을지 묵상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는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죄수들이 듣고자 했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이 변화된 기도라면 혹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죄와 아픔을 품고 복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죄인들 곁에 와서 그들을 복음으로 어루만져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깜깜한 한밤중에 더 깜깜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이 자연스레 울려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이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가 어리든 자녀가 장성하였든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100세 거의 다 되신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그래도 몸이 정정하셔서 교회에 항상 나오시는데, 하루는 그렇게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려고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셨는지 그 옆에 계신 따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가만히 하고 뭐하냐? 네가 좀 들어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나도 내일 모레면 80이 넘어. 자녀가 80이 넘어도 잔소리는 끊이지 않더라고요. 잔소리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죠. 간절하기 때문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면 간절함이 없어서 잔소리도 안 합니다. 제가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하시지요. 잔소리의 11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한 10번 하시면 그 중에 한 번은 아이 손 붙잡고 아이 마음 읽어주면서 아이가 듣도록,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아이들 기도하는 거 물론 좋지만 한 번쯤은 아이가 듣도록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기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보다 말 안 듣는 남편 있지요. 아내도 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 듣도록. 그게 또 잔소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잔소리의 11조로 남편과 아내 듣도록 10번에 한 번은 진하게 축복해주는 기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밤중에라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척의 가족들 모두 다른 이들의 아픈 몸, 상한 마음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들, 아니 변화되기를 포기한 이들 품고 복음의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죽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바울사도 당장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생각합니다. 간수는 잠에 빠져서요, 죄수들이 들을 때 못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못 듣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못 들었습니다. 지진이 나고서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차라리 그냥 책임지고 자결해야지 하고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다급히 외치지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에 간수는 무서워 떱니다. 바울 사도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간수의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믿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와서 기적을 베풀었으니 자기가 그 신을 방해하고 옥죄는 사람이니 자기한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두려웠던 겁니다. 간수가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여 한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는요,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요.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으쓱해집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과 32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은혜로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참 많지요. 아픔도 참 많습니다. 갈등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모두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갇혔으나 자유한 사람, 기도하되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올 한 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오직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직 예수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갇혔으나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은혜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